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대학교의 채플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채플에 갔냐 하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 채플실은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학생들. 그 1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채플을 드린다는 한 가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자가 있고, 또한 머리를 빗는 자가 있고, 또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숙제하는 자가 있고, 그냥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뚜렷한 한 가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이유가 뭘까요? 이 학생들이 각자 나름대로 사는 세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00명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단 5%도 안 됐습니다. 그 5%만이 그 목적에 맞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굳이 말을 해서 변론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이렇고 그 세상 안에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이 왜 잘못됐고 너희들은 왜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왜 망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세상이 망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다수가 답을 떠올렸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답이 막연하게 떠올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답이 실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세상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라고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망하는구나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었으면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없었으면 복음 증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고 배신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붙잡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 신자들이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고난도 없고 그때만큼 사명감도 없고 그때만큼 뭔가 뚜렷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 삶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다라고 얘기했죠. 세상이 가릴 수 없는 빛이다. 그 빛이 뭔가 하면 주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세상에 빛이 없으면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어둠에 있는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수만 명이 둘러쌌어요. 어느 정도까지 둘러쌌는가 하면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위험하죠. 사람들이 몸과 몸이 서로 부대끼면서 꽉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이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 그 섞여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주의하라고 한 게 뭐죠?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력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 없다는 뜻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글로 배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글로 배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나쁘게 생각해도 그 생각 그대로 흘러가고 내가 나쁘게 행동해도 뭘 하든지 간에 간섭을 안 합니다. 글로 배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살든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막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글로 배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줘야 돼요. 그 타종교가 믿는 그 우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글로 배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한테 오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나한테 찾아오셔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어요. 여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 안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겉에만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진짜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 그래서 주님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눈에는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고 착한 척해도 내 눈에서는 그걸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번에 반성했는데 오늘 또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합니다.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냅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전체를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음은 교회가 무너질 때 정말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면 되지, 설마 사람들이 알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에. 또 이 위선적인 삶이 점차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위선적인 삶이 계산적인 삶이 됩니다. 계산적인 삶.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당시에 계산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교회는 계산을 합니다. 계산.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계산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계산을 합니다. 계산. 사람 수를 헤아리고 헌금을 계산하고 그 헌금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 헌금이 교회의 힘이라 착각합니다. 여기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누가 나를 계산하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살고 죽는 기준은 그 사람에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를 때는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99가 큽니까? 1이 큽니까? 대다수 99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1이 작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99가 클까요? 1이 클까요? 이 질문 자체가 오류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숫자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 수를 헤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타락할 때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가난하고 정말 그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부족함 없이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숫자 하나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우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헤아리라고, 숫자를 그 백성 수의 헤아리라고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숫자 헤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00배나 줄 건데, 하나님 많이 주실 건데 왜 이걸 하라고 나한테 명하십니까? 아니, 요압 장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죄에 잠식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에 잠식당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벽이 세워져 가지고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계산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나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계산하는 이유가 숫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숫자에 의지해서 내가 이만큼 쌓아 올렸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쁘게 본 겁니다. 다윗이 그 개수를 명했을 때 그때 장전만 80만이 모였어요. 전투할 수 있는 병력. 내가 이만큼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고, 하나님이 다윗이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수를 명한 것은 내가 했다고 공로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냐? 그 일 네가 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살아보면, 뒤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로 돌아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계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계산은 결국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거 이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뭔 일을 하더라도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있어야지 성교로 가지. 내가 뭐가 있어야지 뭐가 하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해? 못해.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만. 죄에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잘리니까 내 손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생각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걸로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를 주는 자로 만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이 생각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쫓기고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 저한테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저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 시간에,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공감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한테 뭘 받았길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난 이 말씀이 지금 공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2019년도에 대구의 어느 교회, 개척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 개척교회에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딸이 불이 붙은 채로 4층에서 떨어지다가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급히 후송돼 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급성 폐혈증이 와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둘째 딸하고 사모님은 수술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회복하셨습니다. 그 큰 딸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겨우 17살밖에 안 됐어요. 저도 그때 소식을 접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그 소식을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하경이가 많이 생각나고 그리워서 미안해서 자주 울 것 같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과 사랑하는 딸 하경이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강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새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이 공감 안 돼가지고 내가 나한테 없는 게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생각 나게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딸을 잃었다. 딸을 잃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잃으면 세상 다 잃은 겁니다. 세상 다 망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그거였구나. 선하신 하나님. 목사님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세상 다 잃은 분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삶이 조금 보였습니다. 아,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구나.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놓치고 있었구나. 나한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고 그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저는 그 옛날에 전도사 때 일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설령 나한테 험악한 일,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게 저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를 일으키는 힘. 그게 실제가 돼서 사역을 버티게 했고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무엇보다 저를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하고 원망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귀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냐? 그때 저는 감사를 잃었다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받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실제적인 고백.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진짜 감사는 실제로 주님이 그 사람한테 준 게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이 지옥일수록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지옥일수록. 이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자기 소유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고 서로 주뜯고 싸우고 이용해 먹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당장 뭐가 없더라도 그게 더 이상 고통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그리고 남하고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비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냅니까? 헌금 안 내면 주님이 벌 주실까 봐 헌금 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헌금 안 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헌금 내서 헌금으로 이 종잣돈을 삼아서 주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헌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한테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는 다 주님 것이다. 나는 주님이 살게 해주셨다.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헌금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족함은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는 자가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게 있고 맡긴 일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자는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내 건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하는 건데, 내 뜻대로. 그런 사람은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게 있고 준 일이 있을 때 청지기가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양식을 나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소유도 허락하셨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을 주님께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눕니다. 나누어 주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일하고.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 있죠? 일하기 싫은 사람 왜 그런가 하면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내 몸이 빨리 나아야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프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아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배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프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내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주인 없는 자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제가 어느 신문에서 재밌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기사인데, 어떤 동물인가 하면 마젤란 펭귄입니다. 마젤란 펭귄.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해변에, 브라질의 어떤 해변에서 기름 유조선이 부서져 가지고 기름이 가득 차 가지고 새끼 펭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름때에 갇혀 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 새끼 펭귄을 구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데려다 가서 씻기고 먹이를 몇 날 며칠을 줘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건강해지니까 펭귄이 할아버지가 이제 풀어주려고 바다에 이렇게 놨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펭귄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멀리 계속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느 날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뭔가 하면 1년이 지났을 때 이 펭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장장 8,000km를 헤엄쳐가지고. 어디에 사는 펭귄인가 하면 아르헨티나 사는 펭귄이 브라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거기로 먹이가 가지 않아요. 펭귄은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8,000km라는 거리는 대단히 먼 거리고 위험한 거리입니다. 펭귄에게. 중간에 오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마젤란 펭귄이 8년 동안 해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찾아와서 넉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은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펭귄이요, 계산했다면 거기에 헤엄칠 수가 없었어요. 8,000km에 8,000km. 계산했다면 거기를 헤엄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로 갈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유를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각인이랍니다. 각인. 그 할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자기를 구해준 사람으로 생각해서 8,000km를 갔다는 겁니다. 8,000km.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해주셨구나.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펭귄이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던 모습.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주님이 일을 맡긴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한 주님이 어떤 걸 하기를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청지기 또한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에게 나눠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뜻을 아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 뜻을 아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 식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 복받은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